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으로 지난주에 신자의 어떤 존재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란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거나 원리로 삼거나 목표 삼지 않는 사람임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과 관계없는 사람들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저는 늘 매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느끼곤 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참으로 많은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음 주일날 과연 또 교인들이 올 것인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실은 잘 타협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오는데 와서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돼서 괜히 제 풀에 놀래갖고 악을 쓰는 모양입니다. 아각아각 그러고서 이제 또 집에 가서 고민을 하면 그 다음 주에도 또 변함없이 오시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건망증도 심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오셨다가 아마 상당히 놀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위로를 하셨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더 하셨대요. 위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도무지 여러분에게 기대에 부응할 말을 할 것 같지 않아서 처음부터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신자의 길을 걷는다는 건 자연인으로 생각하자면 말도 안 되는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고 여러분은 어쨌든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하는 거라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할까 하는 생각을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거나 우리가 개척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올해도 생각할 것 없이 3년 전만 해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으리라고 꿈도 꾸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앉아있고 어느 날 보니까 집사래요. 물론 사무차고죠. 제대로 됐을 리가 없습니다. 부인 때문에 됐거나 주성호 목사님 또 어지간히 틀리시니까 됐거나 그래서 됐겠죠. 그렇게 집사가 되고 또 그렇게 잘못돼서 장로가 되고 그 어느 날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은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쌓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제 길로 가고 늘 딴 생각 먹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하사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앉아있게 하시고 어느 날 보니까 직분을 맡기시고 어느 날 내가 남들보다 나은 소리를 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새해가 돼도 세뱃돈 받으러 갈 데가 없고 줄 때만 많아진 것 같이 어느 틈에 나이를 먹듯이 나이를 내가 먹고 안 먹고를 애쓰지 않아도 먹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키우시며 자라게 하사 지금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책임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뜻에 대하여 깨우칠 것, 간직하고 있을 것, 책임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만의 힘으로 살지 않는 것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주님이 보내셔서 지금 여기 존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보냄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것이 갖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걸 알면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쪽으로 좀 더 가깝게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 쪽에서 보자면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요청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냈을 뿐입니다. 우린 이런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보내신 일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누차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역사와 이 세상 속에서 아니 우주라는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셨느냐 하는 겁니다. 좁혀서는 우리죠.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찾아봅시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케 하는 것. 죄란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입니다. 또 죄란 분리입니다. 왜 죄가 분리라는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각자를 신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왕으로 섬기고 그 외 모든 사람을 자기 신하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죄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자기가 주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이 합심하여 둘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람은 절대 둘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뜻을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조금 더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자 이 율법사가 쉽게 얘기해서 잘난 척 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범위를 정해 주십시오. 그러자 나온 것이 우리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면 사마리아라는 데는 우리나라 경기도 북부, 황해도 남부, 개성 주변쯤 됩니다. 지도상의 위치로 보자면. 근데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진 적이 있었습니다. 북왕조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남왕조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었습니다. 두 나라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북왕조는 아스리아한테 망하고 남왕조는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아스리아가 북왕조를 멸망시켰을 때도 남왕조는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스리아도 삼키고 그다음에 남은 유다도 그때 삼켰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귀족들은 다 잡아가고 평민들만 남겨놓고 특별히 사마리아 지방,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수도권입니다. 거기에다가는 그 남겨둔 평민들과 이방 거주자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섞어가지고 혼혈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나중에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 국가를 재건할 때 혼혈된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을 그 국가에서 자기 백성 중에서 제하여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듯이 아니 그거보다 더 밉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해서 대전에서 평양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 지방이 개성 근처라고 볼 때 글로 안 가고 옆으로 돌아서 원산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곤 했습니다. 그리로 다니지 않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비유가 그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있는데 가장 당연히 해줄 사람은 누구? 제사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입니다. 목사가 그냥 지나가고 레위, 그럼 그 목사 가문. 이스라엘 민족은 12가문이 있습니다. 12지파라 그럽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옵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을 못 냅니다. 레위인도 그냥 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를 구해줬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질문한 사람한테 강도 만난 사람 쪽에서 올 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맞다. 너도 그렇게 해라. 잘 보세요. 이 질문이 답하고 다릅니다. 질문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자 그럼 나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디까지가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까?를 물은 겁니다. 대답은 뭐라 그랬죠? 강도 만난 사람 쪽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화는. 이건 아주 귀중한 예화입니다. 신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잠깐 보류하고 이 문제가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대표적인 예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건국할 때 처음에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신앙을 지키자 하나님이 준 땅이다. 거기 있는 원주민들인 인디안들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조금치도 마음의 가책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 가나안 원주민을 다 죽이라고 한 걸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유색인종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로 가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흑인 노예 제도를 당연시했고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는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주는 더합니다. 호주는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그 죄인들을 귀양 보낸 곳이었습니다. 귀양인들 중에는 정치범, 사상범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상범들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영국 같지 않은 더 좋은 정치의 자유가 있고 사회제도가 잘 된 나라를 만들자고 그 나라의 그 일꾼들이 되어 열심히 개척하여 건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준 땅이고 저들은 원래 줬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되며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중국 노동력을 굉장히 많은 수를 거기 들여다가 썼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상권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얼마 안 남겼습니다. 10% 미만밖에 안 남겼습니다.
나중에 죽이는 사람들 중에 젊은 원주민 한 쌍이 남아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걸 알고 쫓아가서 남자는 그대로 죽이고 그 자리에서 여자는 완전히 겁탈한 후에 살려놨습니다. 그가 몇 년 전에 죽었답니다. 죽은 다음에 목 잘라서 대형 박물관에 알코올 병에다 넣어서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순 악당들입니다. 왜 그 일들을 했냐? 신자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안 믿으니까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들이 그 영국 놈들이고 그 미국 놈들입니다. 저는 반미주의자나 반서구주의자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도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끔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 일지를 주죠. 예수 믿으십시오. 세상에 한 번밖에 줘본 적이 없는 표정을 짓고 전도지를 줍니다. 믿으면 우쭐을 하고 안 믿으면 돌아나오면서 넌 죽어도 싸다. 나는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신자들의 너무나 당연한 근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습격을 나가는 산적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기분을 가집니다. 저기 불타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만이 거기서 격리되어 기도원에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불쌍해서 어느 날 목숨을 걸고 말을 타고 쫓아나가서 사람들을 구해옵니다. 구해오면 전부 가슴에 훈장으로 달고 아는 놈들은 죽어 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자들은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걸 안 듣거나 그걸 방해하는 자들은 무참히 죽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는 바로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이걸 묻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유태인들. 그들이 하는 인사는 샬롬이라는 인사를 씁니다. 말하자면 평화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의역하면 God bless you 그런 뜻입니다. 했다가 같은 유태인인 줄 알고 했는데 아니면 돈 주고 묻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된다고 믿고 돈을 줄지언정 하나님의 평화를 다른 민족에게 준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상은 신자들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이기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축복받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승리하리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신앙이 이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원호 목사는 반면 욕하는 재미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칭찬받을 짓을 한 적이 있어야죠. 저라고 왜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신자이고 저쪽은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이 벽을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않은 자로 구별을 할 줄 알아야지 나는 잘난 자고 너는 죽어도 싼 존재라고 구별하는 것 같이 미혹함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어떤 잘못을 낳냐면 신앙을 종교화하는 것으로밖에 못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결국 누가 더 많이 하루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뽑아내느냐 전도하는 시간으로 뽑아내느냐 대화도 가능하면 기독교적인 것으로 하느냐로 밖에는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의 생활에 녹여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걸 조금 더 지적합시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입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초기에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입니다. 그가 왕이 되자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오십시오. 이상합니다. 구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죽이냐? 남녀노소를 아끼지 말고 죽이십시오. 유아도 죽이십시오. 소나 나귀나 돼지나 가축도 몽땅 죽이십시오.
하나도 살려두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훨씬 깊은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사울이 가서 다 죽이는 중에 좋은 것들은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다 죽이라는 게 남겼습니까? 사울의 대답이 그럴듯합니다. 이걸 왜 죽입니까? 이걸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남겼습니다. 그러자 22절에 이런 대답을 줍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을 잘 알아내십시오. 여러분, 무릇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것까지 지금 종교라는 이름에 같이 놓고 봅시다. 종교라는 것은 어떤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도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했습니다. 요 근래 김용옥 씨의 글을 읽었습니다. 굉장한 사상가고 철학가인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좀 안 됐습니다. 그 사람도 신학을 한 적이 있다고 들어와서 기독교를 다 독파하시고 기독교가 우스꽝스러운 거라고 나갔습니다. 그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님이 보면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라는 것은 다 깨우침입니다. 아, 이거다라고 잡는 겁니다.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도를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신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헌신하는 거다. 이렇게 봉사하는 거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또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 하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의 피조물이여 사랑받는 존재에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는 어떻게 한 부분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적하냐면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요구하고 있고 자기를 비울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앙 문제에서 여기서 걸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해주시면 그냥 그대로 나를 대통령 삼아주시고 아니면 대통령 마누라를 삼아주신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다. 나에게 이런 권력과 이런 돈을 준다면 이런 명예를 준다면 나에게 필제를 준다면 멋있는 글을 쓰고 안 하시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안 믿으시죠. 그래서 대강 믿으신다 이거죠. 꿈 깨십시오. 기독교는 우리 손에 쥐어진 어떤 그런 의미에서 내용도 방법도 기술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 역사를 지금까지 간섭하시며 그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그의 지혜와 그의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의 일에 동참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마치 거대한 배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배를 만드는 동안은 이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일지 감이 안 잡힙니다. 다 붙여놔야 드디어 보입니다. 우린 그것을 천국에 가서 보게 될 겁니다. 순종 얘기는 그걸 무엇과 대조를 하죠? 제사와 대조를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얼마나 쉽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야말로 기도 한번 하면 기고만장하지 이것이야말로 헌금 한번 크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떳떳합니까? 이것이야말로 그것 꺼내놓는 바람에 다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걸 하나 만들었다는 자신 때문에 똑같은 형태를 만들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씹어먹은 적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뭐가 신앙입니까? 호세아 6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려?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려?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와 무엇을 대조하고 있나 보십시오. 인애라는 게 뭐죠? 사랑과 기다림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완성시킬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모두를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릴 것을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들이 인연입니다. 오늘 내가 만든 것을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 꺼내놓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라 이겁니다. 신앙의 형태가. 기다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듯이 지금 보면 예수 같은 저 사람도 그렇게 하시고야 말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라고 나중에 정의가 됩니까? 사랑은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그가 모든 사람을 긍휼과 자비로 다스릴 것이며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타난 형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시지 않으면 회피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 어느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양보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린 그렇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과 아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찾아다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토록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부족과 모자람과 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건을 넘지 않는 한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역 이전에는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들이 돌아설 것을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건 내 실력과 나이 나된 어떤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그렇게 보낸 분이 나에게 맡긴 것들을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이웃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필요한 자로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쪽에서 필요한 자라는 건 어느 만큼입니까? 범위가. 우리는 온 세상의 범죄와 온 세상의 궁핍과 공고와 슬픔을 다 책임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보냄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보냄을 받았듯이 육신의 모양으로 여자 아래 나셨듯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와 이 환경과 가정과 직장으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일터는.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사가 한 분 옵니다. 그 사진을 전시하고 슬라이드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비참, 그들의 문매, 처절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낑겨가지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 끝에 이럽니다. 저런 것은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나 저들의 영혼이 오늘도 수많은 음식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저는 밤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이 영혼들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로 결심하는 분 일어나십시오. 그때 안 일어나면 다 간첩이에요. 다 일어납니다. 센티멘탈리즘에 빠지지 마십시오.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그 일에 내가 보냄을 받은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선지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는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열심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 시켜서만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남자 되고 여자 되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왜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형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듯이 그렇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 밤낮 성경책 펴라고 보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 하나님 계심을 중단하시지 않을 것이요, 나를 보내셔서 나에게 심어 보내신 것이 씨로 말라버리지 않고 싹나고 꽃피고 열매 맺을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그 힘을 의지하여 살되 그것을 형태화하는 것으로만 목표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싸움터, 일터 다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저에겐 제 아내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는데요, 스플림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부부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었죠. 안 해도 후회하고 해도 후회하는 것, 수수께끼가 있죠. 결혼. 있어도 후회하고 없어도 후회하는 것, 자식. 어느 게 우리한테 쉬운 게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지만 우리에겐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두 영적인 차원에서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영적인 차원에서 길러야 하고, 부부도 영적인 차원에서 결합되기까지, 완성되기까지 서로 애써야 합니다. 부모, 친척, 이웃 모두 앞에서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책임을 지고 서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친척, 이웃, 그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적은 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점점 더 많이 깨우치며 배워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10년쯤 전으로 거슬러 가볼까요? 맨 처음 여러분이 믿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던 남편이 어느 날인가부터 돌이키기 시작했죠. 그 이상하게 친척 중에서 누구가, 그리고 누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생명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겨냅니다. 여러분, 축대에 핀 잡초를 보셨습니까? 흙이라고 한 엉덩이도 없는 축대에 세멘트 틈바구니 속에 잡초가 나는 걸 보신 적 있어요? 생명은 언제나 더 강합니다. 늘 핍박을 받고 방해를 받았는데 결국 흘러보면 다 어디로 와 있죠? 지금 다 같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신기하죠?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떤 일이라는 볼만한 사건으로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99%는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 생활하는 가장 평범한 싸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구가며 당하는 일.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웃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약국의 약사, 밤낮 같이 차 타는 옆동에 사는 어느 누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들 앞에 세운 이웃입니다. 이웃 노릇을 하십시오. 신자답게 말입니다. 저 사람 재주 있어, 능력 있어, 이번에도 승진했어, 이번에도 뭐 어디 땅 사갖고 벌었어, 이렇게 말고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눈 왜 눈앞에 있어, 남이 안 가도 정당해, 저 사람 사는 이유가 뭔가 달라, 그렇게 평가받으십시오. 우리가 보냄을 받는 우리의 사명의 책임. 우리는 이 환경과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소용돌이쳐도 하나님 그가 하신 일을 중단하시는 적 없고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고 핍박이 심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으면 세상이 잘 살게 됐다고 해서 도움받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서 예수 믿는데 훨씬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강 믿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편안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자라는 이름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간섭하고 계시고 이 시대와 사회와 여러분 지금의 환경 속에 여러분을 보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을 빨리 발견하시고 신자답게 살기 위하여 무장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혀있고 감춰져 있고 스스로 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 미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책하며 감추며 좌절하며 숨어 있습니까? 이런 교묘한 핑계에서 우리를 집어내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맡긴 가정, 내 이웃, 친척, 친구,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입게 하시고 보좌에 앉히시옵소서. 우리 아직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안에 사는 우리의 행복을 저들 앞에 향기로 바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